자, 오늘 참 스승에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 스승의 주일, 스승 감사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2024년도에 했던 그 설교의 제목은 참된 스승,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참된 스승인 예수님께 우리가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2025년도에는 겸손하게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또 다음으로 배울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참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자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하루 나와서 말씀 듣는 걸로 그냥 이걸로 됐다라고 하고 끝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삶으로 일주일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부분들이 걸려서 도전을 못하고 계실 때가 많다는 걸 압니다. 제가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 생깁니다. 성장은 도전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등 떠밀어 주겠지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축복의 사람, 그래 그냥 오늘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끝내자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못했네? 저녁에 자기 전에 정말 피곤하지만 소리내서 내가 10번을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고 또 해보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도 5번 했잖아요. 5번 하는데도 여러분 길게 느껴지시죠? 목사님 언제 끝내세요? 네, 최소한 10번 이상 채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선포할 때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누구는 지금 만족스러워요 목사님, 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냅두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에 문만 열면 정말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 문 열기 싫어서 그냥 여기 주저앉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의지를 다하셔서 주님을 선택하시면서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약장사처럼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약을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약을 안 살면 이 파는 사람의 세일즈 영업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지요. 신뢰를 못 줬을 수도 있습니다. 선뜻 남의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빼갖고 이렇게 자기가 갖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신뢰를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여러분 되게 막 고민되시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런 멍청하고 미련한 짓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미친 척하고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냥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 이래도 안 믿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계속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네. 한번 그걸 멈춰보고 내가 한번 감사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다 하고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감사를 선택하고 이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한번 선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소를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소리내서. 그리고 한번 바깥으로 나가보십시오. 네. 여러분 계속 얼굴 우그리고 있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 앞에 있는 목사님 잘 못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교회 리더로서 목사로서 스승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신뢰를 주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살면서 한번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게 있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말입니다. 말을 한번 뱉으면 쉽게 아예 우리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떠나보낼 때 잘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한번 온 거 떠나보내면 그 다음 기회가 바로 5분 기다리면 그 다음 104번 버스 금방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물론 내가 그 최선의 것을 놓쳤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에 최선의 것, 그 다음 차선의 것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그것도 놓치면 그 다음 또 차차선으로, 그 다음 또 차차선으로 또 갑니다. 네,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면서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내가 최선의 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도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어요. 놓치고 나서 나이가 한참 들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후회가 그렇게 많이 되는 거죠. 저보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배움의 기회, 성장의 기회, 또 변화의 기회가 있으면 붙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또 나의 옛사람이 끌어당깁니다. 뭐 일어나려고 해. 그냥 누워 있어. 힘들어.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지혜로운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제자들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 선생님을 선택하지만 스승도 제자를 선택합니다. 이해되시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 제자들을 선생들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돈 받고 하는 학원 강사들은 그래 와라 이렇게 있다가 그냥 한 달 채우다가 안 되면 그래 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대1로 레슨하는 사람들은 자기 귀한 시간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전수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엄마 등 떠밀려서 온 학생들은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한 달하고 혼내고 돌이켜 보냅니다. 네. 저희 자녀들이 또 그렇게 음악을 할 때 또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는 걸 봤어요. 어떤 선생님은 네가 준비가 안 됐네 하고 엄청 시게 혼내서 눈물 쏙 빼놓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너 얼마나 준비됐냐 봅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등 떠밀려서 하는 그 배우는 자들은 거의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제가 제주열방대학에서 DTS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는 간사를 6번 섬기고 또 학생으로도 또 해서 총 7텀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느낀 거는 엄마가 등 떠밀려서 온 그 사람들 보면 효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배우고자 변화하고자 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제자는 스승의 수준만큼 자라기 때문에 누구를 스승으로 모실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또 다른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면서 우리가 또 스승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이제 삶으로 살아내면서 가르치는 그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믿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계속 남아서 더 많이 가르치셨겠죠. 더 많이 전도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삼으시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했다라고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계속 제자 삼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다 제자에서 이제는 스승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삶으로 살아낸 것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삶으로 살아내면서 또 제자들을 그렇게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을 스승으로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 스승이면 정말 내가 따라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스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목표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 구원받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목표가 뭘까요? 스승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을 닮았다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청출어람이 돼서 스승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은 저를 밟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저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더 훌륭한 스승이 되는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스승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자가 치고 올라오면 또 더 삶으로 더 성장하는 또 스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계속 또 그렇게 영적인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스승을 닮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스승이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을 때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결국에는 신의 성품까지 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성품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 난 못해요.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제가 29절, 여러분 30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아멘. 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팔복을 강의할 때도 온유함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지요. 여러분들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유함 무엇입니까? 네, 내 생각과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네.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함은요, 후천적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그 어원 속에 이렇게 풀어 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야생마를 잡아왔을 때 사람이 탈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말을 길들입니다. 계속 길들이는데 잘 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주인이 와갖고 여러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정말 흠씬 두들겨 팹니다. 정말 이렇게 때려도 움찔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패서 거의 기절, 실신 직전으로 팹니다. 그리고 나서 야생마를 올라탑니다. 고삐를 깨고 말굽을 받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야생마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실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만큼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보류하고 말이 생각하기로는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오른쪽으로 당기면 주저없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계속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냐? 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쓰고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질고를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자기를 순종하는 거기까지 그 온유함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또 겸손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승에게 배우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어떤 태도일까요? 네, 바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스승이나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혹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바로 겸손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순전하게 믿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야 명철아 넌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 좀만요. 아직 좀 더 누웠다 갈게요. TV 재밌는 거 하는데 토요극장 하는데 좀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아니면 주님 이거 다 알아요.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 가르친 대로 하면 망해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진 않습니까? 또 주님이 명철아 너 신학교 가자. 너 그리고 목사 되자. 같이 하자. 라고 했을 때 주님 저 못해요. 하기 싫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내가 그 준비가 안 됐을 때 말씀하지 않으시다는 거. 준비가 되는 그 심령이 되었을 때, 태도가 되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부르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예스라고 말하고 따라갈 준비가 되면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내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는가? 내가 최고인데 나만 맞아 라고 하는 사람에겐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는 사람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겸손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데 저 어린 설교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네, 제가 믿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어린 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 또 남 전사님 또 나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 거기서 은혜가 있으면 아멘 하고 여러분 배우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배우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만하고 고집센 마음만 있으면 버티면 나중에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함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네, 그럼 아멘 크게 하셔야죠. 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순전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다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무시를 당하거나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또 집안에서도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고 회사에서도 사람들과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생각 외로 닥치는 당황스럽고 표현하기 힘든 시간들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12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땅히 우리가 할 말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제가 이번 대신방 할 때 각 가정마다 가서 이제 오리지널 디자인 그 사역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분은 저와 저희 사모가 짜고 친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 그곳에서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상의하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갈 때마다 말씀을 받아서 또 그 설교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그냥 어떤 설교 아무거나 뽑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와, 딱 맞아.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때 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마음엔 들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먼저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통용이 됐으면 나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삶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말씀하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그 훈련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영적인 일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직 성령 충만함 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 하고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네, 우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기 좋은 상태를, 그렇게 상태가 되도록 나를 열어야 합니다. 계속 내가 막 마음을 닫고 있으면 저 이 목사 또 무슨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하고 또 무슨 약을 팔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마음을 열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또 성경 말씀에 맞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또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 아니요. 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이 길이 열립니다. 로드십, 이 주대심,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네, 실은 여기서 말하는 단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먼저냐 막 이렇게 막 논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되면 딱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회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 충만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작용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신방 가서도 계속 얘기 드렸죠. 회개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원수 사탄이 나를 얽맬 수가 없어요. 얽맬 수 있는 고리가 없는 거예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비워진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얘가 싹이 나야 돼요. 근데 싹이 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길짝밭은 씨앗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받아들인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와 그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먹고 이렇게 하면 딱 나와야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성령 충만이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 안에 쌓아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 진리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날마다 내 삶으로 소화시키려고 계속 기도하는 삶, 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삶, 말씀을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회성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언제든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죄를 통해 원수가 나를 고리 걸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또한 기도의 삶을 통해 영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골방을 또 찾으셔서 거기서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출퇴근하는 동안, 학교를 가는 동안, 오고 가는 동안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핸드폰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바쁜데 또 사역은 해야 되고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한 30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차 속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시간이 짧고 기도할 건 너무 많고 마음은 너무 힘들고 사역은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성을 질러요. 차 안에서 혼자서 주여 하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시 또 눈물 닦고 또 탁 내리면서 또 사역하고 또 집으로 갈 때 또 받았던 스트레스 또 그 차 안에서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혹시 3단지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잠깐 와서 교회 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풀고, 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풀고 그러고 들어가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꼭 부부싸움 합니다. 애들 잡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내려놓고 이 교회 와서 다 쏟아놓고 그렇게 가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출퇴근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계속 주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풀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비워지는 삶이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배우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만하여서 주님이 아니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혹시 내 마음을 먹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 평강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육신을 죽입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 따라갈 때 하나님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존경받는 우리 모든 제자들, 또 더 나아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